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서 변론을 했죠. 세상 나라들과 그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주 되심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우상의 허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 허탄한 우상, 이게 그 내용이에요. 5절로 7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소송하라라고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해요.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심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부처님이 뭐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산신령에게 빌어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칠성님에게 빌어서 태어난 그런 분이 있어요. 산신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칠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셨는데 칠성님이 점지해 주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의 자기 주장, 그냥 느낌상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절간에 놀러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웅전은 구경하는 데고 비는 데는 칠성당이잖아요. 대웅전은 부처님이 계시고 칠성당은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다음에 교회도 무속화되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 오래된 기독교를 가보면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그 동유럽을 갔는데 시비간지를 세워놨더라고, 그 성당에다가. 뭔지도 몰라. 동양 사람, 이 한중일 사람들이 보면은 금방 알아. 이거 시비간지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맞아요. 시비간지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다 세워놔. 예배당 안에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별것 많아요. 심지어 부처상 놔놓은 그 예배당도 봤어요. 정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불교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전은 부처 모신 곳인데 칠성당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칠성각이라고도 하죠. 왜? 거기는 기도로 가요. 대웅전에서는 그냥 합장 한번 하고 끝나고 인기가 많아요. 그게 무속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필 놀러 갔다가 칠성당에서 한번 기도를 소원을 빌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님이 점지해 주셨다. 그래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참 황당한 거였던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증거가 없는 거죠. 소송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확실한 증거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를 22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21절을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한 다음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야곱의 왕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변화되기 전의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 환도뼈를 치셨죠. 그런 뒤에 사정을 하니까 이름을 고쳐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와 관계되는 이름인데
그런데 야곱은 그 이전에 자기 꾀로 살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믿는 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의 그런 야곱, 그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의 그 연약한 야곱에게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야곱 같은 상태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너를 위해서 왕이 되어주고 또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왕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벨론처럼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초라한 포로가 된 야곱의 왕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초라한 야곱의 왕, 이것도.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대 세계에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나라마다 다. 지금에 와서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세계 3대 종교 이런 걸로 거의 통일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왕세자비 옛날에 죽었잖아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왕세자비 이름이 다이애나예요. 다이아나라는 말이, 우리가 다이아나, 우리는 그냥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쁜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여 했던 그 아데미 여신이 영국식으로 다이아나예요. 근데 영국이 기독교화 된 지가 1500년 이상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이름을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민간의 뿌리 속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요. 이게 지독한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그냥 문화의 뿌리 속에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세계, 고대 세계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이 민족이 믿는 신과 저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A 국가가 B 국가를 이기고 승리하면은 국가가 이겼다가 아니라 A 신이 이겼다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패했잖아요. 여호와가 마르둑에게 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 사람들이.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승리한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패배한 야곱, 초라해진 그 야곱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자체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도 물론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도 아니죠. 바벨론, 아수르 올 것 없이 그 당시에 중국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실패자 같은 야곱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만큼 떳떳하게 생각을 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소송해봐라.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가 존재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서 세상 역사를, 너희 신 마르둑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니까. 근데 우상이 증거해야 할 그 증거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냥 아까 칠성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했었는데 나았어, 이런 식의 애매한 것 말고, 그거는 다 맘먹기에 달린 것이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고 그러는 것이니까, 어쩌다가 그 잠시
거기서 합장 한번 했는데 태어난 것이지 실제로 칠성님이 주었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미래사와 과거사예요. 이게 이제 참 이거 확실한 거죠. 미래사와 과거사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역사의 증거, 미래에 일어날 역사의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오려면 이거는 심증만 가지고 내 주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역사에 실제로 그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과거도 그렇지만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가가지고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뭐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됐을 때 꼭 일이 일어난 뒤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요즘은 스포츠 신문 안 본 지가 15년, 20년도 더 됐는데 지난해 있을 때 스포츠 신문이 끼어 들어오고 그래서 봤거든요. 보면은 일어난 뒤에 꼭 어떤 무당이나 아니면 그 용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광고에다가 이거 사실은 내가 다 알고 말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냥 지 말이지. 일어난 뒤에 하는 말은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해야죠. 그것도 일어나기 전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냥 막 뱉어보고 맞으면 내가 한 거고 안 맞으면 그냥 쓱 입 닫고 지나가는 그런 거 말고 한 100년쯤 전에, 한 200년쯤 전에, 아니면 7, 800년, 1000년쯤 전에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1000년 후에 확실하게 딱 역사 속에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애매하게 갖다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연령 비연령 말고 확실하게 사람 이름까지 국가명까지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하가 쭉 전체가 다 오늘 말씀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미래사 곧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과거사예요. 미래사를 알게 해봐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결말을 확실하게,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니까.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이거 다 같이 미래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써놨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가 내리는 재난인지 복인지 이것도 확실히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래에 일어날, 예를 들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일은 이사야로부터 100년, 그로부터 또 70년 후, 170년 후에 고레스가 해방할 일. 멸망할 일은 재난이고 고레스에서 해방할 일은 복이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한 거예요.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은 복도 되고 저렇게 하면 재난도 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100년 뒤는 재난, 170년 후는 복,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100년, 17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이사야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서부터 66장까지는 초점이, 지금은 이제 바벨론, 고레스 이런 것이 초점이지만 점점점 초점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가거든요. 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뒤에,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사야 7장과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임마누엘, 처녀가 탄생, 이거 확실하게 그냥 누군가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과 처녀 탄생까지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700년 뒤의 일을. 근데 이제 61장, 66장 쭉 가보면은 65, 6장 쪽으로 이사야의 마지막으로 가보면은요, 계시록 오고 비슷한 이야기까지 해놔. 그러니까 이거는 700년 뒤 정도가 아니죠. 몇천 년 뒤 이야기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너희도 한번 나처럼 그렇게
장래사 미래사를 확실하게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말을 해놔봐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 그러면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보라 24절 소결론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죠? 제가 전에 제 이름 짓는 이야기, 제 결혼 이야기, 점쟁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최근에 한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두 번 더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하죠. 근데 그때 그 점쟁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뭐 초년복은 어쩌고, 뭐 중년복은 어쩌고, 말년복은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분은 좋죠. 초년이 어쩌고, 말년이 어쩌고, 중년이 어쩌고 하니까 복리하게 하니까 뭐 좋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거고 안 하면은 그냥 싹 입 닫고 가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점쟁이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뭐 확실하게 맹신을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잊어버렸다가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30년 전에 점쟁이가 이러는 거야. 그 안 일어나면은 그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인 거죠. 너희는 참 웃기는 놈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24절이. 너희 일은 허망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가증하다. 순사기다 그 말이에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는 짓거리는 순사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25절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의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1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이사야의 제2부에 속하는 40장부터 55장은 계속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그것도 북방이라고 하는 지명 그도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해돋는 곳 북방인데 동쪽이 동북방에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해방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0년에서 200년쯤 뒤에 있을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편을 주시는 거죠. 이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이렇게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길게 보면은요 170년이 아니라 170년에서부터 뭐 거의 200 몇십 년, 거의 250년 이 사이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즉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냥 발에 밟히는 진흙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누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자 이제 한 2,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냥 미래학자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그 이제 통계나 또는 이 역사 정세,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우리들보다 더 뛰어나게 정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1, 2년 후를 예측할 수 있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일어나면 예측이고 안 일어나면 내가 틀렸네 그런 것이죠. 1, 2년 뒤를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니까 1, 2년 후에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겠네. 뭐 정세 보면 알겠죠. 중국하고 문제가 심각하겠는데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아닌 거죠. 처음부터라는 것은 그런 예측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전부터
이거 조금 이제 완화된 표현이죠. 그런 자는 없다. 27절 내가 비로소, 그런 일은 내가 한 거다. 내가 비로소는 하나님이 최초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장차 일어날 일을 말 못했는데 하나님이 비로소 말을 했고 너희가 그들을 볼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고 해방돼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할 것이다. 이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실은 이사야를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러는 거죠. 이사야보다 훨씬 더 오래전 사람 또는 이후 사람들도 이런 예언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쁜 소식, 저들이 돌아오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 것이다. 온다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 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의 정점, 클라이막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어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여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라. 그러니까 28, 9절은 결론으로 우상은 헛되다. 그것을 믿는 자도 헛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과 26, 7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24절에 소결론 해놓고 28, 9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24절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가증하고 29절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그것도 성경 그냥 그 뱉어 놓으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죠. 그죠?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게 일어났나.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학문 대학에는 이 고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고학. 원래 우리나라에는 고고학 이런 거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고고학 있었어요? 없었죠. 예,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고고학이 발달한 겁니다. 서양은 왜 고고학이 발달을 했을까? 왜냐하면 기독교 때문이에요. 예, 지금에 와서는 고고학이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됐지만 모든 학문들이 실은 철학이든 뭐 고고학이든 모든 학문들이 기독교하고 관련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기독교하고 결별을 한 거예요. 근데 고고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됐는데 지금이야 다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고 증명이 돼서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었고 이런 왕이 있었고 성경에 고레스 했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는 발음이 좀 다르기는 해요. 발음이 바사 그러는데 실제 발음은 페르시아고 이제 이런 것처럼 발음이 다르지만 약간 비슷하죠.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있었는가 하고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런 중동에 진출을 해서 고고학 발굴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공중 정원을 지었다. 공중에다가 정원을 지었다. 이게 정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알아보고 싶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을 했는데 뭐 그것이 손도 안 대고 저절로 무너졌대. 그것도 정말 여리고가 있는지, 성이 정말 있는지, 지명이 있는지, 성이 있는지, 무너졌으면 무너진 터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 저절로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는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는지 알고 싶잖아요. 또는 기생 라합이 성 그 벽 어디에 집 짓고 살았는데 성벽이 그만큼 두꺼운지. 근데 고고학자들이 다 다니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리고가 있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지명들이 실제로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서 아직 발견을 제대로 못한 것이 있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돼 가지고 그 수천 년, 수만 년, 어쩌면 수만 년도 더 됐을지도 모르는 그게 뭐 남아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찾고 싶은 사람들이 뭐 어디 있네 언냐 이거 뭐 확실한 것은 모르죠. 뭐 유성 사전을 찍어 보니 어디가 무슨 모양이 흔적이 있더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확실한 실체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발록하고 성경의 지명이 고레스 방주는 지명이 확실하지가 않아. 아라라산이라고 그랬는데 아라라산이 어딘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명이 확실한 곳은 고고학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대부분 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도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진실을 기록한 것이고 진리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지 애매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며 이전 일 또는 처음부터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거나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을 이사야가 100년, 170년 전에 예언하고 700년 전에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예언들을 계속하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간직한 우리의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